갑시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 지라 죄악 벗어 명제여 병대 거리 싸울 지라 정의 약한 조금 심판 날과 멸망에 나 내가 섰는 나라게 곧 나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의 눈물과 옆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함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개의 큰 계명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옆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었고 내 믿음 챙기기에 급급했었고 내 문제에만 집착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시고 내 옆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옆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하여서 지체의 한 부분이 병들고 아파하고 있는데 모른 척 눈 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앞선 자, 뒤처진 자를 보들만 알아야 될 것이며 뒤에 있는 자, 앞선 자를 쫓아서 열심히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 모든 성도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도 믿음에서 파선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같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믿음에서 파선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천국에 모두 다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앞선 자들, 믿음에 나약한 자를 보듬어 주시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면 믿음에 앞선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함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다 같이 건강에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주님의 생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날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건강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내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간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순전함으로 서로 아버지 부모질 수 있는 하나님이랑 건강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밤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심에 마땅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작정하는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순물들은 예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 귀한 시간 되도록 온전히 성령이여 주장해 주옵소서. 그 어떠한 계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혹여나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묶고 풀어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밤, 육신적으로 귀한 밤 또는 영적으로도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자연 주신 비로 또 단비도 있지만 또 피해가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비 피해로 많은 이웃들이 아파하며 힘들어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더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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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귀한 밤이지만 아버지여 영적으로도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밤 가운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이곳 가운데 오시어서 귀한 밤, 육신적인 밤, 영적인 밤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여 믿음으로 왔사오니 아버지여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열려져 하늘 문을 여시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많은 비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힘들겠지만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비 피해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들을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저들 마음으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움의 손길 붙여주셔서 하나님 속히 비의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역할도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페이지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저부터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반갑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있죠. 일찍 오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그 2부 예배 때 저 결혼 얘기를 하셨다고. 이제 점심시간에 아이들 설교 마치고 내려오는데 성도님들이 마침 올라오고 계시더라고요. 올라오고 계신데 다 그날따라 너무 많이 웃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제 이름표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가시고 막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가 보다. 오늘은 목사님 설교에 완전 오늘 성령님이 완전 주장하셨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네 그랬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으셨겠죠. 엊그제
제 밀양의 집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집에 다녀왔습니다. 잘 계시더라고요. 잘 계시던데 이 어머니께서 아들한테 알아듣으신지 모르겠는데 혼자 살다 죽는다고. 야, 수아가요.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부끄럽다고 이제 장인이다 보니까 집 밖을 안 내보내고 키우셨다 보니까 이 숫자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계속 알려주셔서 이제 공부 좀 하는데 아들한테 한다니. 우리 성도님도 자녀분한테 그렇게 하셔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혼자 살다 죽는다고 소하는데 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진짜 때가 왔구나.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야,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웃으면서 알았다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밀양까지 가는데 5시간 가까이 걸려요. 하나님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어머니 뵈러 간다 해가지고 주일 사역 끝나면 밀양에 5시간 가까이 가요. 뭐 가다가 하나님 나라 갈 뻔한 적도 몇 번 있는데 참 피곤한데도 몸을 이끌고 갑니다. 도착해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으면 부시럭부시럭 거려요. 눈 뜨는데 어머니가 아들 왔다고 이제 나가자는 거예요. 아들은 주일 사역 다 끝나고 5시간 가까이 차 타고 내려갔는데 어머니는 이제 나가자는 거예요. 제 속으로 아니 하나님 여기 온 게 어머니 받은 거 아닙니까? 서로 받으라 하셨는데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런 마음 들자마자 제 한켠의 마음에 그거 다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 내색 못하고 어머니와 같이 심야 데이트 이렇게 했고 저번 주까지도 이렇게 하고 다음날 월요일 점심까지 드시고 저는 이제 올라왔죠. 그러니까 화요일날 많이 피곤하겠죠. 근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막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아들 걱정하는 마음에 비록 부정적인 죽는다라는 얘기는 하셨지만 받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 성도로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전반부는 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이 후반부, 그러니까 15장은 후반부죠. 후반부에서는 이 성도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장이기도 하는데요. 앞장 이 14장에 보면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 음식 문제로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장으로 넘어와서는 15장에서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그 로마 시대 때 당시에는 이 음식의 문제로 좀 많이 예민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먹어도 되는 음식들 혹은 이제 부정한 음식들 이런 것들로 많이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15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설명을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과 더불어서 좀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는 약한 자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전에도 그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마땅히는 오페 일로라 해서 빚지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진 마음으로 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담당하고는 무거운 짐을 나르다 뜻으로 해석하면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의 짐을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같이 지고 간다라는 말씀을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또 섬겨 주고요. 그 다음에 함께 웃어 주고 또 함께 울어 주고 해서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1절 하반절에는 말씀합니다. 2절과 같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3절 초반절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 소교리 문답 강의 책을 보게 되면 제1부 제1과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답이 간단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을 겪으셨던 그 할아버지, 죽음의 문턱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살려주시고 사라진 그분, 평생 그분을 찾겠다고 돌아다니셨대요. 이 육신의 빚을 진 이 사람도 그렇게 죽기 전에 꼭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부흥회 때 그 허천의 목사님 기억나시죠? 나는 리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리더가 된대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예수 믿으면 바로 복음으로 가거든요. 한 영혼 살려보겠다고, 한 영혼 제자 삼아보겠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서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실제적이면서도요, 겉으로도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5절 중반절부터 보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세 번역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으로서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말씀 우리 좀 띄우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씩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기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면서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도 우리를 받아 나 같은 죄인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굉장히 단순하고 쉽죠. 너무 쉽습니다. 바울은 서로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서로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받아주기 몇 가지만 나누고 좀 마치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번씩 뭐 이렇게 부족하지만 강의 한 번씩 가게 되면 이 받아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저도 사실 어머니 똑같은 말 계속 하십니다. 나이도 드셨지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저한테 막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들로서 마음이 힘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그만해라고, 좀 그런 말 좀 그만하라고, 좀 나 알겠다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데요. 계속 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네가 받으라며. 나도 네 받았는데. 네 같은 놈 나 받았는데 그 엄마 반복적인 얘기 한다고 못 받아주나. 그래서요 죽는다는 얘기는 뭐 오래 하진 않으셨죠. 이제 요 최근 들어서 계속 몇 달 동안 하셨는데 계속 받는 거예요. 알겠다고 어머니 기도하라고 저도 기도하겠다고 뭐 이렇게 자꾸 받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받는 거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사람이 만나면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돌보고 그냥 받는 거예요. 힘들면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 보고 또 받고 또 힘들면 예수님 보고 받고. 그래서 하나는 이 상대의 개성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3억인데 전 세계에 저랑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각자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 보니까 권사님들이 특별한 권사님 한 분은 이 투피스를 좋아한대요. 이 구두가 초록색이면 귀걸이가 초록색이어야 되고 그는 뭐 투피스를 좋아한대요. 근데 뭐 저런 거냐 이게 아니라 확 받아주는 거야. 세련되셨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비전교 학생은 그런 친구 없지만 자기 교회 친구가 나름대로 이 왕따 안 당하려고 화장을 그려온 거예요. 근데 막 그리다가 왕따 안 당하려고 뭐 그런 게 있나? 뭐 그리다가 자기 나름대로 좀 세련돼 보이려고 이렇게 끝에를 살짝 올렸대. 그런데 친구들이 야, 쟤 이상하대. 화장 이렇게 그렸대. 그러면서 쟤 우리랑 안 맞대. 이러면서 왕따 시키는 거야. 왕따. 이렇게 그렸다고. 개성인데 잘 보이겠다고 이렇게 그렸는데 그거 받아주면 뭐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개성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옷을 투피스 입었네, 화장 이렇게 그렸네 하면서 막 무시하지 마시고 세련됐네, 와 우아하네 하고 막 받아들이세요. 또 하나는
이 감정, 아멘이 이 감정 공감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TV에 보니까 딸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신발 팍 벗어 제껴 나와서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이랬고 저랬고 저랬어요 이랬는데 그래 가서 공부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감정 이 공감은 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끝말만 따라하면 된다 하더라고. 이랬어요. 아 그랬어? 저 기분 나빠요. 아 기분 나빠? 이렇게 따라만 하는데도 딸이 갑자기 이런대요. 엄마 밥 줘. 그거는 자기 감정을 엄마가 받아줬다는 거래요. 아,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자녀분하고 같이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 상대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연약하죠. 저도 제 자신 돌아보면 늘 연약한데. 근데 우리가 그거밖에 못하나? 뭐 또 그거밖에 안 되나? 아이고 늘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저한테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대의 연약함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네. 마지막 하나는 이 상대의 실패, 이 죄까지도 받아주는 거예요. 아 이거 쉽지 않죠. 근데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아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도 힘들고 또 힘들기도 해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죽는다는데 그리고 수아 이런 걸 어디서 배웠는지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놀래죠. 근데도 받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막 전도사님들도 나누다 보면 그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죄들도 고백합니다. 뭐 학생들 음란, 그리고 음란에 의해서 뭐 하지만 여자들 정말 독하더라고. 예수님 오셔도 이 친구는 싫대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런 용서하지 못함, 못 받아들이니까. 근데 나 자신 예수님께 비춰보면 못 받아들일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회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처음에는 참겠죠. 근데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고 또 가고 기도하고 또 가고 가다 보면 정말 바울이 그 로마 시대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섞여가지고 얼마나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들 무시했겠어요. 또 이방인들은 그때 종교 차이가 뭐다, 로마는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자기들이 잘났고 뭐. 근데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청주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주먹 좀 쓰는 집사님이 교회 성도님으로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포크레인 이 일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공사 현장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이 제안을 하셨대요. 우리 교회 벽이 무너졌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좀 담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또 일거리도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고는 이 목사님이 성경 공부 끝나고 이렇게 교회 문 밖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막 달려오더래요. 근데 뒤에는 성경 공부하는 새신자도 있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뭐 장로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다짜고짜 이 집사님이 아니 그냥 주먹을 쥐고 목사님 얼굴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해가지고 어금니가 다 나가버렸어요. 이윤직선 이거예요. 장로님하고 이렇게 그 재정 이렇게 쪽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가 조금 잘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벽 다 무너진 거는 빨리 고쳐야 되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를
잊어버리셨는지 어쨌든 이 추진을 해버린 거예요. 이 집사님 하시기도 전에 다른 업체에다가 추진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막 때리시는데 이 목사님이 왜소하시거든요. 키도 저보다 작고 왜소하셔요. 그 집사님을 주먹을 휘두르는 집사님을 확 안으신 거예요. 이게 계속 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분을 막 내시다가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시니까 이 상황 파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가버렸대요. 그리고는 3개월 교회를 안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휴가를 가시게 된 거예요. 혼자서 휴가를 가시게 됐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교통사고 당했냐면 그 터널 전에 이렇게 지나시기 전에 이렇게 졸음운전 하셨는지 하여튼 받아가지고 차가 폐차.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몸은 뭐 이렇게 멀쩡히 계셨대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있었대요. 자신의 얼굴을 때리던 그 집사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전화를 받고는 바로 달려오셨대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절대 이거는 네 탓 내 탓도 아니다고 넘어가셨대요. 그리고는 지금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되게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교회를 감당하고 계신지 모른대요.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께서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요.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차분하게 어금니가 다 나갔다니까요. 근데 그 집사님을 확 안고 받아주신 거예요. 마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아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연합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계속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돌봐줘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 우리 모두가 나 자신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약한 자를 돌아보고 연합하여 서로 받아들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